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신 주님 나누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 또 우리 짜장면을 공짜로 드셨다 할지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환영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배 집사님 네 분 이렇게 방문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반갑고요.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스민이 순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박혜숙 권사님이나 또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출장 아웃 오브 타운한 우리 홍지연 집사님이나 우리 데니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행 중인 우리 이수연 자매 또 건강함으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8월 20일 아틀란타 부근에 인구 한 2만 정도 되는 조그만 디카투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도시에 초등학교에 화요일 아침에 AK-47 자동 소총을 든 이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20살 정도 된 백인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 나도 죽고 다 죽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들어와서 학교 오피스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는 안토넷 터프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인질로 잡고 이제 총을 가지고 경찰하고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안토넷 터프라고 하는 여자가 CNN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몸이 덜덜덜 떨리는지. 그런데다가 또 경찰하고 총격전을 시작해가지고 총을 막 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안토넷 터프라고 하는 자매가 큐티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큐티를 한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막 몸은 떨리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마이클 힐에게 총을 쏘고 경찰하고 총격전을 하는데 말을 걸기 시작한.
그리고 정말 그 권세 있게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총을 드랍 오프 해라. 명령하니까 신기하게도 이 마이클이 총을 내려놓고 그렇게 총을 쏘면서 경찰하고 싸움을 하던 친구가 항복하고, 그래서 870명 되는 어린아이들 K부터 5th grade까지 그 학교에 생명을 구했다. 이 안토넷 터프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어서 권세 있게 행동을 하니까 그 수많은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다. 어제 CNN 인터넷판에 다시 이 여자를 조명하면서 거의 1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이 여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이 미국이 살아나고 이 북가주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애굽에 가족 이민을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30세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147세로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나머지 11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의 핵심은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신 이 축복은 유언적 축복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리고 예언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대로 이 유다 지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1 아들들 보면은 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13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하고 나머지 11 아들, 이 13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하는 그룹을 보면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저주받은 그룹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축복만 하지 않았어요. 맨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 아들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베냐민 이런 지파들은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미디어코 같이 그냥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인 유언적인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아들과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유다와 같이 축복의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유다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유다만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게 도대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먼저 축복한 축복의 내용을 8절부터 12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보시면은 8절 보십시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레아가, 어머니 레아가 네 번째 아들로 이 유다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다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됐어요. 한 80세? 80세 이상 됐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날때 찬송이라고 유다라고 이름 지었던 그 이름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예,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송과 자랑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찬송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움직이셔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하게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원수의 목을 끈다, 이것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로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수의 목을 쥐어요. 핍박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원수의 목을 쥐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이긴 것 같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 것 같지만은 이긴 자로, 원수의 목을 쥐고 있는 그런 승리자로 예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9절에는 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세 종류의 사자가 나와요. 사자의 새끼, 암사자, 숫사자. 그러면서 이 사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위엄을 이야기해요. 왕적인 위엄, 정복자, 다스리는 자, 치리자로서의 위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그의 가르치심이 목과 같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음.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미디어커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권위를, 사자와 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왕권이 계속해서 다윗으로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허당이에요, 허당.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있는 그림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들이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이 왕이 됐다가 이 지파에서 됐다가 저 지파에서.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때로부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유다 지파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에 10절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성벽을 수축했던 느헤미야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느헤미야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며 건축했던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정말 획기적인 역사의 획을 긋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 홀에서, 치리자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후반 부분에 보면은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 실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실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렘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다시 오실 메시아, 실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세 번째 뜻은 실로라고 하는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계속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한다. 실로는 결국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애칭하는 단어로 야곱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 유다는 계속 유다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아시듯이 포도나무는 이게 건들건들해요. 받침대가 없으면 쓰러지고요. 거기다가 짐승을 매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짐승을 맬 때는 든든한 데 매지. 그런데 여기도 포도나무요, 저기도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풍성해가지고 곳곳에 포도의 열매가 맺어서 그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그리고 그 포도주로 옷에 물감을 들일 정도로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11절, 12절은 부요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의 표상이에요. 부요의 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묘가 있는 그 지역의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 때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되는 장정을 계수할 때 유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 12지파를 60만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7만 4,600명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민수기 26장에 다시 계수를 했을 때도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적은데 유다 지파만은 그 40년간 숫자가 또 늘어났어요. 76,500명.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또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모세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둘째 아들 시므온은 축복도 안 해요. 모세는 축복도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유다 지파 옆에 좀 살다가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유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러죠. 유다에서 나왔어요. 주데이즘, 유다에서 나왔어요. 주데이즘, 주이시. 이건 유다에서 유대가 중심이에요. 다른 11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다른 지파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이 약속은 야곱이 그냥 예언적으로 유언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축복이 그대로 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여러 다른 지파 중에서요, 단지파 17절에 49장,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단지파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싸울 때 뒤에 서서 제대로 싸우지 않고 뱀과 같이 독사같이 그렇게 뒤에서 끌적끌적하는 이런 단지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단지파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져. 우리가 이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오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이 축복은 언제 다 성취됐습니까? 메시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그게 생각이 돼요. 오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르우벤은 기력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서모인 비라를 가서 범해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범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르우벤의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결국은. 3절에 보면은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를 때 그 세겜 족장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디나를 범하죠. 그래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주라고 강청을 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말로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도륙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자기들의 복수하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이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겼으면 둘째 아들이든지 셋째 아들이 그 장자권을 이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리고 나서 유다 넷째여서 유다가 받았을까?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 세 명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그 다음은 순서대로 우리나라 무슨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와 같이 위에서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순서가 와서 받았을까? 아니면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이 유다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그의 행적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까? 왜냐하면은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려 놓잖아요. 그때 미디안 무역상들이 지나갈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 다른 형제들이 아무래도 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 동생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 덕분에 요셉이 형들의 그 위협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리고 또 이 유다를 보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 유다가 해요. 유다가. 아버지, 이웃나라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돈을 주시면 우리가 가서 식량을 사오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베냐민을 그 애굽의 수상 요셉이 베냐민을 자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베냐민을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보낼 수 없다고 버티자 그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도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요셉이 인질로 잡고 다른 형제들은 보내주자 요셉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나를 차라리 인질로 잡아라.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 그리고 막 요셉하고 사정했던 친구가 이 유다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44장 14절에 그 형제 일행을 지칭하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창세기 44장 1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유다가 어느 틈에 어느새 벌써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도 아버지가 봐도 이 유다가 이 장자지 야곱이 봐도 리더십을 발휘한 뿐만 아니라 이 46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먼저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오는데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고센 땅으로 이제 살게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오면서 야곱이 루벤을 요셉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46장 28절에 보면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라고 유다를 보내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오늘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장자권을 이어받을 분량이 된 사람일까? 성경에 오늘 49장 28절에 보면은 그 분량이 도대체 어떤 걸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훌륭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서가 아니라 전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죠. 여러분, 이유를 아신다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축복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은혜 이외의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설교들을 좀 조사하고 신학자들의 주장을 아무리 봐도 그 이유들을 다 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세상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하고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 베레스하고 세라 이 혈통 속에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무리 창세기 38장 설명을 하려고 해도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를 장자권으로 축복을 하셔요. 축복을 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난 덕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이드를 보시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선합니까? 우리의 품은 생각과 우리의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전혀 안 믿는 자하고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같이 며느리와 같이 잠자리를 한 그런 시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선택하신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찾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카운트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유다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유다에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8장에 좋은 점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그리고 앞장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형제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좋은 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설명하기에는 완전치 않다 그거죠. 그러면서 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유다를 왜 단이 아니고 왜 유다를 어떤 사람은 단이 12집 하나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 단군이 나와가지고 같은 단씨여서 하여간 상상력도 좋고 성경도 하여간 이상하게 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지파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을 알려면 조금 더 분명. 자, 문제는 그럼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를 축복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그 뜻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430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 나와서 이제 400여 년이 흐르고 광야에 나와서 행진을 할 때 그때 지파별로 행진을 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 행군을 해요. 200만이나 더 되는 그 거대한 무리들이 행군을 할 때 그 행진의 맨 앞에 어느 지파가 섰다고요? 유다 지파가 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이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무슨 지도가 있고 길이 쭉쭉 나 있고 요즘같이 무슨 GPS가 있어서 알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가는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가는데 맨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맨 앞 선두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는 그렇고 진을 칠 때는 유다 지파의 진을 치는 것이 어느 쪽이죠? 동쪽에. 동쪽에는 뭐가 있죠?
해가 뜨는 쪽이에요. 하나님의 사방 중에 하나님의. 그리고 동쪽에는 성막에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거기에 유다가 진을 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울 때, 정복 싸움을 할 때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삐죽삐죽거리고 주저하고 안 나가는데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한 충격 속에 있다가 다시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들이 가서 죽여버려가지고 또다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 압살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런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세바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세바라고 하는 친구가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 세바를 따릅니다. 그런데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 왕 편에서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반역 때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은 무슨 솔로몬이 왕이냐? 내가 왕이다 하고 여로보암이 왕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또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래서 북왕국을 세워요. 그런데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인 솔로몬 왕을 쫓습니다. 성전 건축 때도 어느 지파가 제일 앞장서요? 유다 지파. 모르시면 다 지금은 해답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지금 유다 지파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마지막 성벽을 건축해 놓고 잠깐 바벨론 수도에 다녀오는데 갔다 와 보니까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 성벽 건축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내통을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심지어 내주고 그리고 헌금들을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그냥 농사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돌아온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놓고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11조를 들여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왜 필요하냐면은 나머지 제사들은 전부 짐승을 잡는데 한 제사만 짐승을 안 잡지 않아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지요? 소제. 소제는 곡식들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 그때 그 소제에 반드시 포도주를 섞습니다. 왜 포도주? 포도주가 상징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른 제사는 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있는데 소제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이거 11조를 가져와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더니 제일 먼저 가져온 지파가 또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라니까. 유다 지파는 물론 아까 11절 12절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와 우유를 통해서 풍성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풍성함.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런 행적,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창세기 49장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됐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제가 시작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봉독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새로운 복의 개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복 받는 자들, 복 받아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32절에 다시 풀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지파 정도의 축복,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유다지파 때문에. 유다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유다지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그래서 주데이즘, 이게 전부 유다에서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다지파, 주다 때문에 주데이즘이 나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미스 터프, 안토니안 터프, 그 한 사람이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AK-47 자동소총을 들고 들어온 아무리 그 무서운 괴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이 안토안, 이 자매 때문에 그 온 초등학교 870명의 선생과 교사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임한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건강과 무슨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는 축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선포해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나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문이, 가정이, 그리고 회사와 지역과 어떤 조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우리 때문에, 이 프리몬이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구글이, 야후가, 페이스북이,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들이 살아가고 있고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유다를 택하셔서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성취와 축복의 성취에 대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축복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대한 축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그러니까 좀 여러분, 내 아젠다도 물론 있어요. 질병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아픔의 기도 제목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고난의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아젠다도 있지만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큰 아젠다 속에 나를 좀 맞춰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저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축복들, 유다 지파만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어요.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 잘 살게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받은 그 축복, 로마서 8장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성취의 사명자로,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여러분, CEO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로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재작년에 2012년에 The Power of Positive Prophecy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렇게 긴 책도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한국말 타이틀이 훨씬 더 재밌어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것은 예언적 축복이고 유언적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야곱과 같은 권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만금의 재산보다도 한 줄의 예언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정말 이 영적으로 불모지고 황폐해 있는 이 북가주가 살아나고, 이 미국이 이미 크리스찬리티가 이제 떨어지고 반성경적인 나라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이 미국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마음껏 다시 한번 선포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그 복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많은 사람을 유다가 포도나무와 우유로 유다 지파를 향한 부유함을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은사로 이미 주셨다. 부유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가요.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앞길이 예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관대, 정말 저희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유다보다도 더 못한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축복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런 자들로,
정말 축복을 나누며 앞서가는 자들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과 축복의 성취자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